주의 큰 선물, 아버지의 큰 사랑,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소중한 것을 자꾸만 나중으로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기도도 좀 나중에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삶도 좀 뒤에 살려고 하고, 효도도 좀 나중에 하려고 하고, 회개도 나중에 하고, 헌신도 나중에 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그러면 기회가 온다,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도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지 못한 사랑은 평생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오늘 드리지 못한 감사는 오래 남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 히말라야 높은 산맥에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이 되면 날씨가 좋으니까 마음껏 먹고 놀다가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다 같이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런데 다시 날이 밝아오면 집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그리고 또 다시 밤이 오면 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여러분, 그 새는 집을 지었다, 못 지었다? 못 지었다. 그 새는 집을 짓지 못했다. 내일은 결코 오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사람은 앞으로 효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일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지금입니다. 언제가 중요해요? 언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언제 부모님께 잘해야 해요? 지금이에요. 정답은 지금이에요. 정답은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펼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지금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왜? 정답은 지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기서 은혜는 잘 아는 대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죄인을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오면서 은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은혜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다. 그냥 모든 일이 아니고 모든 일이에요. 뭐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좁게 생각해요. 잘 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형통한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의 개념을 좀 달리 말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 뭐예요? 여기서 궁핍이 뭐예요? 여기서 고난과 매맞음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힘듦이라고 해요. 힘듦.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 그런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때로는 환난 속에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은 은혜이고,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가 은혜이고, 베드로에게 실패가 은혜이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시 한번,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눈을 보고, 차 집사님 나를 보고, 다시 한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뒤를 좀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환경이 유난히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훈련소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더니 집에서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것도 못 해보고 살았는데 진짜 총도 주고, 진짜 따뜻한 밥도 주고, 진짜 따뜻한 군복도 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드는데 누구는, 저는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듦이 은혜였어요. 힘듦이 은혜. 나이 20살에 많이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을 앓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고,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지만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뒤집으면 그 질병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난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찍 철든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내가 눈 뜨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받기는 받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그 눈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나를 복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눈물을 흘려보면, 그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고난을 견뎌내다 보면 거기에 걸맞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요. 눈물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됩니다. 약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슬픔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2절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어려움 속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나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은혜는 단순히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절규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3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시한 선고예요. 여러분, 시한부 선고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도 절망적입니다. 밖으로는 아수리라고 하는 강국의 사내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라도 끝났고 너도 끝났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벽을 향하고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이걸 면박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말 못하는 짐승처럼 끊어질 듯한 신음으로 깊은 탄식으로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아수리의 유업이 있었지만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예루살렘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수리의 침략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의 병듦이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철이 들수록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살아난 것도 은혜고요. 저 모세가 광야에서 쓰임 받은 것도 은혜고요. 베드로가 실패 후 다시 일어난 것도 은혜고요. 탕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그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냐? 2절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은혜를 받을 때라고요? 언제 사랑할 때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구원받아야 될 때예요? 지금. 정답은 지금이에요. 정답은 지금. 구원은 내일의 숙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젠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환경이 갖춰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기회가 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을 강조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존재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로운 복된 존재로 바꿔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야 해요. 지금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야 해요. 지금 모든 순간을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항존직들과 함께 지리산에 갔어요. 천년송을 보러 갔습니다. 그 막 위용이 대단해요. 물어봤어요. 그 천년송에게 천년송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데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절정이야, 절정이야. 오늘이 절정이야. 제가 쓴 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을 절정으로 최고로 보냈더니 눈 떠보니까 천년송. 눈 떠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질병을 앓았어요. 도무지 길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뭔가 나도 작은 것을 실천에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부터 그 날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더라니까요. 은혜에 반응하고 싶더라니까요.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살아온 여러분 지난 36년, 39년의 삶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승부를 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지금을 붙드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소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지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가장 큰 선물로 받고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1절에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헛되이라는 말은 받기는 받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도 없고 사랑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고 희생을 받았는데 깨달음이 없는 상태, 이것을 헛된 것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미리 와서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몸부림치고 밤낮 모르고 부모님을 깨우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저귀를 수천 번 갈아주셨고 수만 번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수없는 밤을 새우며 우리를 품어주셨고 수없이 희생하며 우리를 살려주셨고 당신들의 시간과 눈물과 인생을 나누어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당신들은 더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편히 잠들어 있어도 부모님들은 혹시나 하면서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여전히 부모님들의 기억 속에 가득합니다. 부모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는 먹었다라는 말 뒤에는 먼저 자녀를 먹이고 남는 것을 지시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가끔씩 한번 어머니를 뵈러 올라가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뒤에는 당신의 아니가 없어요. 그 노령에도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만을 바라시는 부모님의 눈물이 숨어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고, 지금까지 품어주셨고, 지금까지 믿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새기면 됩니다. 자녀는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잊지 못합니다. 자녀는 바쁘다고 미루어도 부모는 오두를 기다립니다. 자녀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부모는 평생 사랑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평생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나중으로 밀어놨어요. 부모님은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남은 시간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의 젊음을 다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을 미루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오신 그 수많은 날들의 땀과 희생과 눈물을 여러분 결코 쉽게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부모님의 은혜냐?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낳아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눈물에 응답하신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졌을 때,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님들의 손이 있었고, 학교에 갈 때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명령.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왜 이 말씀이 십계명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큰 약속을 붙이셨습니까? 부모 공경은 건강한 인생의 첫걸음이 첫걸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부모 공경은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 공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압니다. 섬길 줄 압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복이 많은 사람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 왜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계셔요. 좋은 아버지가 계셔. 저희 아버지는 4살에 어머니를 잃으셨어요. 동생은 2살, 누이는 6살, 형님은 8살. 어머니 없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학교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16살에는 하나뿐인 형님이 6.25 참전을 하셨다가 전사 통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22살에 결혼하셨지만 당장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살림 속에서 7남매를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저 무거운 짐을 져다 나르는 지게가 떠오릅니다. 힘들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멍에를 메고 앞에서 묵묵히 밭을 가는 우직한 소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평생 무거운 삶을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저를 보면 웃어요. 그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웃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지를 못했어요.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을 때,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 갔을 때 불편함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글을 알지 못해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살이 나도록 글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아버지. 제가 상가 3층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개척을 했는데 나라도 가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쓰러워하셨던 우리 아버지.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저희 아버지 한 분의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손을 잡고 싶어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어도 그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왜 부모의 은혜냐? 2절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백문일답으로 정답은 지금입니다. 언제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예요? 언제가 부모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예요? 언제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정답은 지금. 효도는 내일 일이 아니고, 사랑은 나중에 일이 아니고, 감사는 언젠가의 숙제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손을 붙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큰 성공보다 자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기다립니다. 비싼 선물보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도 전화 한 통에 눈물 흘리십니다. 부모님은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마음을 품어주고 같이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해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 주는 그것으로 충분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랑을 미룹니다. 전화 한 통을 미루고, 찾아가는 것을 미루고, 감사의 표현을 미룹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사랑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손을 잡을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이 떠나신 뒤에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시간, 당신들의 젊음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은 시간으로 효도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사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내일 회개하겠다고, 내일 기도하겠다고, 내일 결단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효도하겠다고, 내일 사랑하겠다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밖에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 때, 살 수 있을 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사람 노릇할 때입니다. 정답은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도전하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내일 회개하겠다고, 내일 기도하겠다고, 내일 도전하겠다고, 내일 효도하겠다고, 내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게 도와주시고, 지금 자식 노릇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도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모습으로 일찍 우리 곁에 오셔서 은혜로 먹이시고, 은혜로 입히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실패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약함 속에서도 여기까지 힘을 주셔서 달려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없는 기도와 희생과 눈물로 우리를 세워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실 때, 내 곁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더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룩한 구만소망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